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지친 그 삶이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벤처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벤처기업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휘청휘청하기 시작을 하더니 몇 년 동안은 자금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러는 중에 또 이제 정리해고를 하게 됐고, 월급이 밀려서 밀린 월급도 못 받게 되고 그런 힘든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제 회사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자.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 우리가 회사를 당장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버텨주자. 그리고 이제 회사를 떠나지 않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철야도 마다하지 않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자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즈음에 이 벤처 기업의 실력을 인정한 투자가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수익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자 회사 대표는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버텨준, 함께 살아남고자 애썼던 그 직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해서 직원 복지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회사의 복지가 너무너무 좋다더라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짓고 놀이방을 개설하고 그리고 수시로 휴가도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편안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매스컴에까지 이 회사의 복지가 좋다더라. 그리고 이제 물망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평소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회사의 위기 앞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회의 때에도 걸핏하면 불참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회사에 얼굴을 들이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회의 때마다 핵심적인 발언을 하면서 눈도장을 찍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행태를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어려울 땐 안 보이더니 이제 뭐라도 얻고 싶은가 보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이제 이 군사들은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전쟁이 종전이 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적장들을 이제 죽여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세바와 살문나.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적장을 죽여야만 이 전쟁이 막을 내리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과 이 300명은 기어코 끝까지 쫓아가고 있었죠. 우리 저번 주 시간에는 그런데 그 쫓아갔을 때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누가 잡아서 죽였다고 그랬죠? 어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잡아서 죽였죠. 그래놓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센터에 놓지 않고 너희들이 다 싸우고 우리를 막판에 넣느냐. 그래서 기드온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대해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에브라임이 잡아 죽이기 전에 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러잖아요. 기드온과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그리고 피곤하지만 추격하였다. 자, 요단은 이스라엘 지도가 또 나와야 됩니다. 지도.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죠? 여기에요, 지도. 자, 이스라엘 지도. 자, 그러면 이 지도에 여기에 요단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이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은 요단 서편. 이쪽은 요단 동편.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넘어왔다는 것은 넘어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경계를 넘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벽으로 인해서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무엇이 장벽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장벽에 가려서 못 넘어가면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있다고 해서 요단강이, 여러분 요단강 안 가보셨잖아요. 요단강이 그 지류가, 강의 그 넓기가 좁은 데는 좁고 넓은 데는 넓어요. 마치 우리 한강과 같이. 우리 한강도 다 넓지는 않잖아요. 그쵸? 좁은 데는 좁고 넓은 데는 넓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넘기까지, 쉽게 말하면 한강을 넘기까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넘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 가려졌을 때에 그 장벽을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서는데 그들의 몸이 어쩌다고? 지금 피곤하다고. 하나님 일을 하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요, 이번에 좀 후회를 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다고 했지. 저요, 정말 멍 때리고 싶었는데 멍을 때릴 시간이 없었어요. 1189장을 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개역개정 이 성경으로 읽으면 10장이면 길은 거는 30분, 아니 짧으면 10장에 30분? 길으면 한 3, 40분이면 읽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은 너무 이 말이 길어요. 예, 설명 거기다 또 히브리어 원어가 써 있어요.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또 헬라어 원어와 블레포가 있네? 또 쳐다보잖아요. 30분 읽는데 4장밖에 진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짧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어떻게 제가 그걸 다 읽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훑어보자. 어떤 구조, 어떤 짜임새로 어떻게 직역을 해놨나만 보자. 그렇게 해서 1189장을 다 훑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1189장 종이에 넘긴다고만 해보세요. 한 장씩 다. 금방 가요? 시간 걸려요? 그나마 이거 얇디 얇아가지고 총 쪽수로는 2100 몇 쪽인가 되더라고요. 장수로. 그러니까 2100 몇 장이에요. 성경은 1189장이지만. 그래서 저 자신을 멍을 때리고 싶었는데 멍 때릴 시간이 없었어요. 완전히 강금 아닌 강금 생활을 하면서 밥 먹을 때만 무슨 사식 넣어주듯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밥 주고, 밥 먹고 나면 빨리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가고 완전히 감옥살이 하다 왔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장벽을 또 넘어야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평상시 우리 평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보다 더 피곤해요. 제가 어제 11시 반 됐는데 졸려가지고 어제 우리 애진쌤이 봤어요. 제가 얼마나 졸려하는지. 눈이 막 내려앉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더 피곤해요. 평상시 예배 드릴 때보다 오히려 더. 그렇게 피곤하지만, 근데 그 피곤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비록 피곤하나 이 말 뜻이 히브리어로, 우리 성산 주일방교는 특별히 히브리어하고 친하죠. 이제 좀 있으면 헬라어하고도 친할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할 거니까. IF예요. IF. 비록 피곤하나 이 뜻이 IF인데,
왜 제가 히브리어를 들썩거리냐면 많이 배웠다 잘난 체 하려고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피곤하나 좀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직접 들어가 보면 그 피곤하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조금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숨이 여기까지 차고 다리가 풀려서 쓰러질 지경인 기진맥진한 상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때리는 것도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맞고 힘이 있어야 때려요. 그죠? 아이들 억센 아이들 막 때리는 사람이 더 지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냥 비록 피곤하다가 막 그냥 대충 피곤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비록 피곤하나 그러니까 좀 피곤한가 보다 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들여다봤더니 그런 피곤함이 아니고 다리가 풀려서 완전히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녹다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도의 피곤한 상태. 그런데도 계속 추격했다고 그랬어요. 추격하며. 이거는 계속 추격했다가 아니잖아요. 과거로 끝난 게 아니죠. 추격하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한다는 거예요?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몸은 탈진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고 있다. ing,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어떤 장벽에 부딪히면 때로는 폐잔병들처럼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는 굳세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하고 300명의 군사들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군산에서 출발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어디가 가요? 군산에서 여기 익산으로 나간다 합시다. 그리고 군산 익산을 가기 전에 어디를 나가요? 먼저? 어디가 와요? 어디가 와요? 뭐 웅포도 올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나포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세바와 셀문나를 쫓아가는 데에 숫곳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배고프다고 나 좀 먹을 것을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병사들. 이것이 리더의 자질이죠. 악한 리더는 자기 주머니만 채워요. 악한 리더는 자기 측근들 그리고 자기 배만 채워요. 그런데 훌륭한 리더는 나는 조금 굶어도 나는 조금 안 챙겨도 밑에 자기의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정말 훌륭한 리더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줘라. 이 원문으로는 그 떡덩이가 어떤 네모난 떡도 아니고 어떤 얇은 떡도 아니고 둥근 떡. 근데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 네, 제가 번역이 잘못했다 그랬죠? 여기는 떡문 아니에요? 빵문화예요. 둥근 빵을 좀 줘라. 그래서 전쟁 한복판에서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녹다운되기 직전인 자기 부하들에게 좀 먹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 숲곳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그래서 네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데 지금 그들이 네 손에 있어? 이해가 오세요? 아니 자기들 좀만 도와달라고 대신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만 도와달라고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잡으러 가고 있으니까 좀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빵 조금만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내 부하들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니까 좀 먹을 것을 줘서 좀 회복을 시키자고 했더니 그들이 네 손에 있어? 그거예요. 우리 성산조회관계가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니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같이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교회가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
뭐 내가 보니까 맨날 그 모양인데? 뭐 맨날 전도하자더니 뭐 올해 말까지 100명 하자더니 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새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거죠. 아직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위험하게 니네 편 들었다가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역병을 일으키면 그러면 우리를 잡아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니네 편을 들 수가 없어. 참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교회 성장할지 안 할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지금부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나중에 성도들 많이 오면 그때 갈게. 사명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챙기려는 태도. 쉽게 말하면 씨 뿌리는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거두려는 얍삭한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죠. 출소할 때만 나타나는 신앙.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사람들은 악한지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분 때문에 여자 목사들이 기피고 산다고 했죠. 누구요? 드보라. 드보라가 바락과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때 메로스라고 하는 마을을 가요. 승리하고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한 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승리를 한 후에 메로스를 그 마을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주민을 심히 저주하라.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음이라. 즉, 이 메로스 마을의 사람들은 적으로 보지 않고 또 이 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자들을 자신의 아군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공개적으로 반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꼭 같이 전도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버스 타면은 전도하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안 움직여요. 입도 딸싹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데 차라리 그냥 우리 이 숫자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갑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꼼짝도 하지 않는 거. 바로 앞전의 숫꽃과 이 메로스도 이런 부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한 발 떨어져서 결과가 확실해지면 그때서야 슬그머니 나타나는 사람들.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 200명, 300명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 들어오죠. 그러면 진짜 어디선가 슬그머니 나타나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승리가 없을지라도 성도들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열심으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분들이 진짜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 봤어요. 저 안 보는 줄 알았죠?
제가 밴드로 다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가 다 알아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분들이 기둥처럼 여기저기 성산주일반교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메로스라는 마을이 받은 저주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교회가 갈 때 같이 가고 또 교회가 일할 때 같이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한 곳이 또 나와요. 바로 브누엘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브누엘이라는 마을은, 이 브누엘은 이름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끝끝내 자기에게 그 천사가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좀 그렇게 매달려 보셔봐요. 그 끈질긴 야곱처럼. 그래서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이름이라니까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규 도시가 있고 에지니 도시가 있고 진호 도시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호로, 한 개인의 이름이 국호가 되었어요. 아멘. 그렇게 좀 끈덕지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끈덕짐. 내 질병 치유하지 않으면 나 떠나지 않겠다. 그런 끈덕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서, 그래서 브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브누엘은 높은 망대로 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 가서도 기드온이 또 요청을 하죠. 우리가 너무 지친다. 지금 우리 군사들이 녹다운 되기 직전이니까 먹을 거 좀 줘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제 자기네는 높은 망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는 것에 동조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거절을 또 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받고 그것을 브누엘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곳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망대를 의지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건물과 제도 속에 갇히면 살아있는 신앙이 구조 속에 박제가 돼버려요. 즉,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 성산주일반교회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도 제가 절대로 그걸 두고 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구조화가 되고, 그러면 장로님만도 벌써 몇십 명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모 교회는 장로님만 50명이래요. 얼마나 교회가 크면 장로가 50명이냐고요. 근데 뭐 수도권 지역은 허다하니까 권사만 뭐 150명이라나? 그러다 보니까 장로회, 권사회 뭐가 생겼어요? 구조가 생겼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주저앉아요. 권사회, 장로회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에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턱을 치켜들고 나
성산주열방교회. 그때는 성산주열방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가정하에 나 이 교회 권사야. 어쩌라고.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면 튕겨. 나 권사야. 어쩌라고. 거만을 떨고 고개를 치켜들고 어깨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는 감히 무서워서 말도 못 걸어. 얼마나 대단한지. 예배당이 크다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그것이 곧 믿음의 깊이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속에서 미디안의 승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죠. 아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때로는 피곤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싸우는 영웅담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아무리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깃발을 꽂고 저 혼자 아무리 마귀와 싸우려고 대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냥 동거하고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그런 동거 말고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렇다면 저를 앞에다가 내세웠으면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비는 수비대로 또 방어는 방어대로 또 공격은 공격대로. 그래서 수비수 공격수 또 방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격하는 공격수만이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수비하는 사람도 또 막아내는 사람도 모두 다 똑같은 동역자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숫곳이라는 마을과 분우엘이라는 마을 또 앞전에 나왔던 메로스라고 하는 이 마을들이 단순히 인색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함께 공동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또 공동체 사역을 하셨어요. 예전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교회일수록 질병이 치유되고 성도들이 잘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큰 교회일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 강해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제일 앞서서 나가는 누구만 죽이면 돼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수장만 죽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해할 때 더 힘내라고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의 영적 피로를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또 우리가 너무 지쳐서 녹다운돼서 탈진한 것을 책망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지쳐있을지라도 멈추지 않는 열정, 멈추지 않는 믿음을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셔요. 그리고 아멘. 사용하셔요. 아멘. 피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라. 그리고 아멘.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인간적 근성으로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산주의 열방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셔요. 시작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마귀는 들끓는 거예요. 일단 저부터 죽여놓으려고. 근데 어떡하죠? 전 오뚜기도 아닌데 죽어지지가 않으니 전 불사조거든요. 어떡하냐고요? 왜 안 죽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이 저를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 제가 죽을 수 없죠. 절대로 죽지 않죠.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숲꽃과 메로스와 분우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전이 보장되고 어딘가에 얼굴 낼 때는 쓱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이름 내려고 후원하고 우리 성산 주일반께는 한 분도 없으시지만 또 기도 모임 때는 얼굴도 안 들이밀고 또 간증하고 축복 자리에는 그 자리가 가득 차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부터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행히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 미리 전날부터 토요일부터 나와서 자기네들 뚜렷해하고 그래서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찬양 연습하러 모였으니 찬양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왜 11시에 시작하지 않고 10시 반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우리 성산 주일반교회는 특이하게 10시 반에 시작을 할까요? 10시 반부터 마음의 준비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귀한 손님이래 내가. 그래서 마음에 막 들떠서 나 귀한 손님이야? 그리고 갔어요? 막 머릿속으로는 막 나를 막 동구밖에서부터 막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막 현수막에 막 차명수 목사 환영화 써놨겠지? 그리고 이제 갔어요. 너무 조용해. 아무도 없어. 나 잘못 왔나? 쳐보니까 맞아. 이 성산이라는 마을이 맞아. 그래서 터덕터덕 들어갔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마을로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 어디로 가야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구나. 내가 목사니까.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그때 다 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제가 전해지겠어요? 일단 제가 마음에 뭐부터 오겠어요? 실망.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나를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다 환영한다며.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속에 제가 섭섭한 마음속에 말씀이 막 전해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성산이란 마을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 그 교회에서. 큰 기대도 안 했어. 그 갔더니 막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벌써 현수막이 보여. 축 환영 차명수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막 현수막이 써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쭉 서 있어. 그거 제가 이게 가니까 막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닐진데 막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막 박수를 쳐주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게 교회까지 쭉 연결이 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정말 전달자로서 말씀 전달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온 것밖에 없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니 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나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 알아두시는 분들 웃으시네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도 영광을 받는구나. 그 교회를 갔더니 예배 준비가 쫙 돼 있어요. 기가 막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흥분되고 막 열정이 솟아오르고 막 하나님께서 성령 갖다 막 부으시고, 그리고 막 저는 막 이제 내가 그때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입술을 열게 하셔서 막 온갖 말을 하고 다 예배 끝나면 막 축복을 넘치게 막 갖다 부으시고. 누구 이익이에요? 결론은? 에? 뭐래요? 누구 이익이에요? 네, 우리의 이익이잖아요. 그들의 이익이잖아요. 그쵸? 이제 알으시겠어요? 왜 10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쫙 준비를 하고 있다가 11시 예배를 쫙 드리니까 예배가 시작되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또 3주 전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다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름 부어지심이 자기가 막 느껴지는데 자기가 막 너무 막 흥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기운을 받고 거기 가서 지금 너무 잘하신답니다. 막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자기 막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어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후방이 없어요. 전도 나가면 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데. 기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밥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빨래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세탁기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지 아니하면,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죽어지면, 내가 썩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생겨날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게 될 것인지. 심지어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에 그 파도가 넘쳐서 물에 들어오는데도 그 고문에 누워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어코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열매를 탐하는, 결과만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 각자 하나씩 봉사를 이제 맡으라고 할 겁니다. 1인 1사역. 뭐든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보셔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나는 이거를 잘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나는 이 분야에서 잘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1인 1사역을 하고 가야 돼요. 와서 은혜만 똑 따먹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만 받으려고 하는, 열매만 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나왔던 숫꽃처럼, 또 메로스처럼, 분우엘처럼 심판을 하셔야 해요. 열매만 따르는 그 신앙인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물으셔요. 여러분에게. 너는 언제 나와 함께 할래? 열매가 보일 때래? 아니면은 씨를 뿌릴 때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피곤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숫꽃과 메로스와 분우엘에서 기드온의 동역자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의 동역자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리고 같이 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는 제가 누차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교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가슴,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성냄을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온유, 절제, 아멘.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아멘.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 서로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멘. 또 교회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아멘. 씨부터 같이 뿌리셔서 아멘. 열심히 가꾸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다 같이 따서 즐기고 누리시는 축복 속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짐을 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함께 짐을 지는 그 고난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름 없이 보이지도 않고 모습도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누군가는 온갖 수고와 눈물로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눈물 위에 열매만 따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함께 울고 함께 걷고 함께 짐을 지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제 참된 열매를 맡기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많은 열매를 충성스럽게 지켜내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날은 없고 이제 주님 뜻대로 나는 살겠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그리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